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크게 감명을 받은 책이 바로 중세기의 영성 수도자인 토마스 아 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치온 데 크리스티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랑이 많고 긍휼과 자비가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예수님처럼 저렇게 담대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사람으로서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지침서가 교과서가 되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토마스 아 켐피스 수도자입니다. 그 책을 읽고 좀 한참 동안 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까 하는 그러한 영성 생활에 굉장히 집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은 내적인 인격의 변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인격의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나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세상 속에서 내 삶이 내 마음속에 있던 세속적인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것이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십자가에 매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누가 더 가까이 사느냐,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성화가 되어 있느냐,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영성의 그러한 크기에 따라서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거하는, 어떤 자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가까이 천국에서 거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면적인 그리스도를 담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래요. 그리스도의 본받는 일을 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아 켐피스는 아마 수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행하셨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외적인 행함, 이러한 행함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면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식 날 그가 착했다고 상 받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범적인 어떠한 행함이 있든지 모범상을 받든지 성적 우수상을 받든지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의 어떠한 인격이 좋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졸업식 날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면을 본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상급을 따라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기쁨의 면류관을 받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고, 이러한 면류관에는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그러한 그 사역, 그 행함을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성과가 있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나태하고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준 자는 2달란트, 2달란트 준 자는 5달란트,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남기지 아니하고 말이야. 땅속에 숨었다가 예수님께 오시면 그대로 드렸다. 귀한 것이니까. 아닌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있는 것도 빼앗아서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만든 자에게 주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행함이라고 하는 그 행적을 중요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분부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나를 떠난다. 내가 너희를 떠날 터인데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야.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야. 그가 오면 내가 생각하고 행했고 말씀이 나의 말,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내 옆에 계신 스승이라 이거예요. 파라크레토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2번이나 진실로 이런 구절이 몇 개 구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명령입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잘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는 것도 많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다 누리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천국의 영광을, 세상에 주는 영광과 천국에 받을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도무지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 것인가? 그들은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자기를 희생시키고 주님을 위하여 마치 천재를 부음과 같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버렸느냐? 진정한 행복을 알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에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보다는 천국에서의 누리를 놀라운 영원한 영광을 택한 것이에요. 이거 똑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받을 그 놀라운 영광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가니 내 대신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야. 보낼 것이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란 그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합니까? 행함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스스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이란 말이 이를 구속이 아니고 우리를 샀다 이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인을 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인을 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에 777 성령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그 인을 받은 사람은 666을 이마에 쳤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마에 777의 도장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제목대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너희도 하라 그랬다 이거예요. 하라.
그럼 그 일이 도대체 뭔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할 때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안준뱅이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가 해방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의 복음, 기쁜 소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야.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전대나 돈이나 신발 이런 거 신지도 말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준 거 그냥 먹고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들을 해방시켜라. 귀신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그들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해방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생명록에 하나님의 그 행부에 행위록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이름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성품과 인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인격이지만 그러나 남을 위한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과 외면의 그리스도를 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야. 내면만 닮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토마스 아켄피스처럼 수도승이 돼야지. 수도자의 삶을 살아요. 수도자의 삶을 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담는 메시아의 일, 작은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하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메시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몸으로 부활하심을 하며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남아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 시대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가면 갈수록 얼마나 인생들이 피폐해지냐 이거예요.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영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세속적인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통하여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희망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수도사의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처럼 독일 말로 sit im Leben, sitting in the life,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사는, 마귀와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일을 하라.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치료한 것으로 왜 노여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다고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막 나무라는 거 아니야. 안식일 날. 그래서 그 전신이란 것은 전인이란 말이에요. Healing the whole man. 홀론 안트로폰 휘기예스. 내가 이 사람의 전인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전인 치유 사역의 아주 시작이에요. 시작. 전인 치유 사역자인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에요. 보니까 네가 의사가 아니고 목사만 됐다면은 또 육신의 이러한 문제, 이러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과 이러한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를 우리가 자연에 맞게끔 또한 가르치는 것. 이것도 몸의 치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도만 하고 신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고 나서 한센병,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거죠. 제사장이 진단하고 다 처방하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노릇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다른 대로 이제 화제가 돌리는 걸 제가 돌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너희도 하라. 메시아의 일을 하라. 아유, 어떻게 감히 메시아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받고 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저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일을 한다는 것은 첫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뭐 목회자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지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아닌 거예요. 양무리들이 자기 양을 낳는 거예요. 태신자.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조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조란 말은 good news, 기쁜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겁니다. 그럼 그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로마 시대 때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대승을 멀리 진군에서 나가서 외국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이제 전령이 그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조예요. 유앙겔리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마지막 항복을 했고 원자폭탄을 맞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들의 비로소 항복을 했을 때 그 미국의 거리에 보세요.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그냥 막 누구나 다 부둥켜 안고 말이야. 막 뭐 뽀뽀하는 사진도 막 나와서 대서특필되고 말이야. 아무 뭐 연고도 없는 사람끼리 부둥켜 안고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라, 승리의 소식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병도 없고 그야말로 영원한 풍성한 생명,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1, 2년도 아니고 수천만 년 끝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들은 것,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합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제가 고민하고 구원이라는 것, 죄에 대한 문제, 왜 저렇게 그렇게 고민했나 몰라. 한 1년 반 이상을. 내 영혼은 13층 지하 3층 감옥에 있는 것 같아. 밤에 자다가 이 13층 감옥에서 신음하며 있는데 자신의 신음소리를, 영적인 신음소리를 듣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벌쩍 깨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위장병과 궤양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불안증과 염려와 근심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해야 될까? 공부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병원 실습을 하며 의과대학생으로 한국 간호사가 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로마서 강해,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의 강해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칙, 이 중력의 법칙 있지만 그 법칙에서 자유함을 입는다는 거야. 너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고해성사 봐서 되는 게 아니야. 착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야.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궁극적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능력이야.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합시다. 메시아의 일을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나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예수님이 매우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로 사랑하, 필레오. 그냥 우정적인 것.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에 안 차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건 뭐 매를 때리라는 얘기 아니고 양육하라는 거. 바른 길로 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베드로는 마지막 고백. 네,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앞뒤로 2번 먹이에요. 한 번은 치리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먹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뭔가 좀 서로 어떤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몇십만 원짜리 진찬을 먹어야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치리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함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먹이는 것은 목자가 하는 것이에요. 먹이면 먹어야 되죠. 받아 먹어야 돼. 예수님이 앞장서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자꾸 딴 곳으로 맛있는 거 뭐가 없나 그런 곳으로 가다가 독초를 먹어버리면 그냥 배탈 나서 잘못돼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양무리를 떠나서 예수님 멀리 떠나서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잘못하면 늑대와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가정에서는 제사장인 아빠가 아니면 부모가 자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치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기름 부음 받는 일을 제발 좀 하세요. 딴 것 하지 말고 그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 있는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각자의 직분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병 고친 건 병원에 가지 무슨 교회에서 병을 고칩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빨이 좀 아파도 웬만하면 기도하고는 나아요. 아니 의사 선생님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좋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병원이야. 남은 병원에 와서 고치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리니 그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리처럼 기뻐 뛰리라. 신유의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놀라운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너희가 아픈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야.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방법대로 먼저 병의 진단이 되면은 병원에만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거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무슨 일인가? 아니 예수님만 죄를 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아니 우리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요? 물론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말이 있죠. 주기도문 맨날 외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할 그런 권한이 없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성령의 감동이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해성사 볼 때 죄 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한 고해성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색 질병에서 눌려나고 노연하고 모든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여러분 회개가 자동적으로 죄사해집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죄사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대로 나는 이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모든 눌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키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됩니다. 여러분, 희년의 해 50년 만에 한 번씩 있는 모든 것들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취했던 것들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 집과 내 모든 토지와 내 모든 삶의 모든 지경들,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사업체와 내 집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의 해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급이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